네, 오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질문을 문자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강연에 보시면 자료집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를 다시 한번 불러드린다면 010-7112-2461입니다. 이곳으로 여러분 질문 보내주시면 나중에 취합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각자 소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목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중남구에서, 서울 중남구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셔널 처치 연구가로서 또 교회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 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의 연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민주적 교회 혹은 민주적 정관 좋아하면서도 좀 비판하는 학자거든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 다른 견해 주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또 그런 개방적인 사고, 또 치열한 자기 고민,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면에서 건강한 작은교회 운동, 또 여러분의 또 아름다운 연합이 정말 희망이 있고 또 주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머스교회 성도 신용호 집사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의전교회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좀 아쉬움도 있고 염증도 느끼면서 대안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너머스교회를 만나게 됐고요. 근데 또 너머스교회를 만나고 나서 또 다른 고민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 잘 말씀드리고 또 잘 배우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두 분에게 드려야 되는데요.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하면서도 무슨 질문부터 드릴까 하다가 이 모든 민주적 정관이나 민주적인 교회, 또 성도 민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점이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문제점, 우리 간단하게 황 목사님부터 어떤 문제들이 지금 있을까 생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새벽 기도를 출석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이셨고 개척하셔서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54에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교회고 저를 낳았던 교회이고 또 저를 만든 교회인데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좀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교회를 출석 안 했습니다. 그때 한국 청년의 눈, 젊은이의 눈으로 제가 바라봤던 그 교회, 그 당시 1980년대의 그 교회의 문제가 지금 2018년도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또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신지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거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샤머니즘의 영향도 있고 또
교회 성장주의라고 이 세속주의의 도도한 물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가장 지각적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최근에 그 세속 문제 있죠. 세속 문제가 지구촌에서 거의 한국 교회만 유일한 어떤 대표적인 부패 양상이거든요. 이건 전례가 없어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이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교인들 역시 이 담임 목사님의 혹은 원로 목사님의 그 자식이 아니고는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또 번영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습을 하지 않고서는 집행될 수 없는 교회의 구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 왔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비통하고 분노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외에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되어서 너무 특정한 이념에 치우쳐서 정치에 이용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일상적 신앙의 그 빈곤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배태하고 키워온 책임적인 어떤 문제가 사실 평신도들이나 성도들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무거운 이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세습에 대한 이야기, 정치 편향에 대한 이야기, 양성 대표가 또 이야기했던 성직주의나 성장주의, 승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자적인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야기 그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용원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성도로서 한국 교회,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 가운데서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저도 한국사님과 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 어릴 적 그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굉장히 왕 같은 존재, 목사님 한마디에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좀 해석을 해보면 그 목회자의 권력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권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또 그 목회자의 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세습이나 횡령, 성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계속 좀 커져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도 그렇게 문제는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갱신하고 또 바꿔보고자 노력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 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교회가 부패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 중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네. 저는 기윤실 목회자,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목회자 리더십 포럼으로 위원장으로 한국교회 윤리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 교회 2.0 목회자 운동 거기도 참여하고 있고, 또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또 참여하여서 건강한 교회, 또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서 하는 프로들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랑의 교회 최근 이슈가 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정말 집요하게 인터뷰도 하고 PD 수첩도 나오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이 핍박당하고 고생하고 욕먹고 그렇게 활동한 경험이 있고요. 제가 또 목회자로 혹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바른 교회 또 선생님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에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제 몸을 계속 던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부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내 어머니 교회는 창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는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교회 개혁을 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리기 싫고 또 교회 갱신을 외치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을 망각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갱신의 목소리와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몸부림들이 진정 주님의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행해성을 가져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마음 계속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권력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어떤 역동적인 사역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시간 가운데 또 목사님이나 또 많은 또 성도들이 또 많은 의식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노력해오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세계관 운동 아니면 회중주의적인 어떤 경영으로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렇게 실험하고 모험을 떠나보거나 아니면 성경 중심과 교리 중심의 교회로 전환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 아니면 교회 구조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 그게 이제 구조적 대안이 아마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민주적인 교회의 그 한 주제일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다양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우리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이 또 한번 기억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그렇게 애쓰셨던 목사님이나 또 많은 선배님들의 또 그 수고에 우리 후배들이 또 잘 배워가는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두 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적인 교회에서 사실 황 목사님도 그런 구조적인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었고 신 집사님도 이제 넘어서게 와서 새롭게 민족 정권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일정 기간 좀 있어봤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경험한 민주적인 교회의 다양한 이해들 또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신 집사님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넘어서 교회 이제 온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1년 정도는 쭉 지켜봤었으니까 어떻게 민주적 원리가 작동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내렸던 결론은 제도만으로는 민주적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제도들을 운영하고 그 제도에 그 제도 속에 포함된 그 의미들을 함양해내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민주적인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민주적인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정관 이제 개정을 할 때 정관 자체는 어쩌면 교회의 그 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개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또 합의된 의견들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정관이라면 과연 그 정관 자체는 민주적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그 민주적 정관이 아닌 정관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과연 그 교회는 민주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제도만으로는 그 민주적 교회 운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간에 경험한 신입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사실 이게 민주적인 이야기, 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근 20년 된 이야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황 목사님은 이제 민주적인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셨는데 경험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자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서울 종로의 어느 교회 대학부 사역을
한 경험이 개인적으로 민주적 교회의 어떤 좋은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경험한 대부분의 교회, 또 심지어 제가 1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조차 그런 꿈을 만들어 나가는데 위협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대학생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신분적인 또 사고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임원들이 너무너무 자치적이고 또 헌신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이었고요. 조교들이, 선배들이 뭐 일종의 요즘 교회로 본다면 교회 어른들 또 교회에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뭐 또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 중에 임원들과 늘 함께 하면서 또 지원하고 또 조언하고 도와주는 조교들이 3명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각 소그룹 리더들이 있었고 소그룹 모임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기수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수별 모임이 있는데 목회자가 스스로 이제 목회자의 고유 영역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또 임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알아서 정말 성실하게 해내었고 또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기수 대표와 또 임원들과 또 소그룹 리더들과 조교들과 목회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응원한 그 경험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민주적인 교회, 또 자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 제가 담임으로 목회하거나 부교육자로 목회하던 모든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가 전형적인 어떤 유교적인 그 직분관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들과 긴장들과 또 불협화음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민주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적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주님의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회중은 곧 교회이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적인 교회관, 이 고백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민주적 교회는 신학적인 근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주적 교회가 겨냥하고 있는 교회를 민주적이지 않게 하는 그 대상을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막는 다른 주권, 다른 권력을 물어보는가 하면 주로 목회자를 겨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9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 목회자 권위주의 문제, 목회자 권력 문제가 너무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현상이었지만 교회 안에 목회자도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권력될 수 있고요. 민주적 교회를 주장하는 어떤 세력이나 평신도도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권력이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날파리 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룹도 권력이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로막는 그 다른 주권, 다른 권력은 다양한 형태로 주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적 교회가 겨냥하는 또 제어하고자 하는 그 개혁의 대상이 뭐냐? 목회자나 또 교회 내 특수한 직분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만,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파시스트, 우리 자신을 개혁 대상으로 함께 생각할 때에 진정한 민주적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어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쭉 이제 하셨잖아요. 혹시나 지금까지 지나온 그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예가 있으면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르고 그게 목사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됐든 그리스도의 통치의 거의 대리자로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권력을 휘둘렀던 여러 가지 뭐 보시는 거 가운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가 있는데 예를 좀 들어주시면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 제가 주셨으니까.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 설립자 그룹, 개척 멤버, 혹은 또 개척하신 목사님들 대부분 교회 내의 권력 중의 권력으로 본인들은 그렇지 않고 숨긴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작동되네,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역사를 지닌 모든 조직이 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외국에서 잠시 공부하는 기간에 예를 들면 LA 지역에 그 숙명여대 동창들이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 그룹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내의 모든 결정은 보이지 않는 그 숙명여대 동창회 그 핵심 멤버들 그분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조 그런 경우도 있죠. 네네. 뭐 다양한 양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거 몇 가지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굴은 되게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에 교회가 참 좋은 가치를 지향하고 또 교회 구호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라고 해서 다른 쪽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청빙을 수락을 했어요. 정말 행복한 허니문 기간이 있었고 교회 개혁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주장하는 목회자인데 약간 시간이 지나니까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역을 하기 힘들고 또 너무너무 에너지 한 70% 정도가 교회 내의 어떤 말별과 갈등을 처리하는데 소비된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정도로 처음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나도 모르는 목회자주의나 거리주의나 또 내가 권력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막 살피면서 오랫동안 관찰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 자체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서울 영동교회 형제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존중하고요. 그 교회 가치,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장로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알고 보니까 저를 교회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그럴 수 있다. 잘 소통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고 또 특수한 제가 소속된 교단의 경우지만 저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교단에서 민주적 정관을 가지고 민주적 교회 운동을 하거나 그런 가치가 교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나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가치, 이런 제도를 지향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문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깊이 대화하고 분석을 해보았더니 함께 공유되는 목회자로서 공유하는 그 느낌과 판단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겠다 라고 좀 포착을 하고 계속 관찰을 하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종종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어요.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왕 벽 앞에서 가는 주제로 저를 불러서니까 저도 터놓고 얘기할게요. 대구에 있는 교회, 저희
진주에 있는 교회, 저 김포에 있는 교회, 뭐 강남에 있는 교회, 강북에 있는 교회, 민주적 교회를 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저희 이 목회자 세계에서는 목회자의 무덤으로 소문났어요. 목회자의 무덤이다. 거기 가면 죽는다 이거죠. 끝난다 이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중에 뭐 1000명, 700명 넘은 어떤 큰 교회 한 2개를 제외하고 한 500명 미만 되는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의 수명이 길면, 아주 길면 6년이에요. 보통 한 3년에서 한 5년 주기로 목회자가 계속 교체되는데, 목회자가 나가게 되는 그 과정도 매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갈등들, 또 교의적도 큰 방식으로 그렇게 목회자가 사임을 하게 되거나 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다. 제가 소속된 소속되었었던 그 노회에 지난 20년 동안 목회자가 원치도 않는데 거의 타의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케이스의 90% 이상이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들에만 그런 거예요. 그 이외의 교회들은 뭐 훨씬 목회자들의 역량들이 훨씬 높고 또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교회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외치는 분들인데 그냥 단정하게 되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뭐 유럽 경우에는 목회자가 신임 투표 받아서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교회로 바로 또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한국 교회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평생 신임 투표에 의해서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목사가 낙인이 붙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주로 외국으로 가요. 외국 가서 이제 한국의 목회하고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13년 목회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고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근자연에 소속되거나 민주적 정당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던 서울 영동교회는 S 장로님이 계신 그 영동교회를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렇긴 한데 서울 영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균형 있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좀 격하게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싶고요.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벽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이 있으신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적 교회라는 거에 저는 참 매력을 느꼈었어요. 새로운 교회를 쓸 때 민주적 교회 하면 이 정도는 되게 다른 교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민주적 교회를 찾았던 이유는 우리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민주적이어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적인 제도를 이제 열심히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그 초점이 자기 자신한테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민주적이려고 내가 노력을 했었나, 우리 교회가 노력을 했었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민주적 교회를 운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허공에 맺히는 그런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교회가 되려면은 정말 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한계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집사님 얘기 들으면서는 민주적이지 못했던 내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또 그 구조 가운데서 이렇게 다 넘을 수 없었던 또 여러 가지 한계들도, 또 그런 또 사례들도 우리들 주변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권력하는 교회가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 스스로를 이렇게 썩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민주적인 교회 혹은 교회 구조의 개혁을 위한 많은 시도가 오히려 교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일들을 또 이제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다른 우리들 앞에 있는 한계이자 벽이겠죠. 그러면 문제를 좀 조금 더 좀 좁게 보아서요. 그렇게 두 분의 이렇게 경험들 가운데서 교회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불안의 요소를 좀 극복해내면 그러면 조금 더 한 걸음 성수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교회 내 불안의 요소들, 또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한계들을 좀 한번 한두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신부님 좀 하십시오. 비슷한 맥락인데요. 소통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적 절차 그리고 또 민주적 과정들을 우리 안에 정말 내면화시키려면 지금과는 좀 더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는 사실 목회자가 잘하면 정말 교회가 잘 크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같이 이제 그 목회자의 권력이 목회자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권한과 권위가 많이 이제 평신도에게도 갔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평신도는 더욱더 많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주어진 같은 일들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열정이 처음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합의된 그런 어떤 결론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좀 이제 귀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민족교회의 어떤 벽에 현재 부딪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의 문제들이 좀 더 우리 안에 더 다가와서 정말 잘 소통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목회자 또 운영위에 잘 전달이 돼서 민족 운영하는데 좀 왜곡이 없이 잘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린다면 소통과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소통과 대화를 사실 우리는 잘 보면 그걸 이제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성격상이든 어떻게 하든 잘 드러내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모두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될 텐데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고민도 좀 해보셨는지요? 네, 저도 그 처음에 이제 넘어지기 왔을 때는 그냥 소통을 잘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마다 개인성이 다른 걸 이제 감지를 했습니다. 생각이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별로 없는데도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되게 권위가 있는 사람은 더 이제 그 의견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책도 보려고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되게 치밀한 그 토론 과정이 없으면은 어쨌든 결론 나와야 하니까 결국에는 힘 있는 자 아니면은 권위가 있는 자 목소리가 큰 자에 의해서 이제 의견이 결정이 되고 또 그런 왜곡된 의견들이 이제 교회 전체에 이제 사로잡게 된다면 과연 그게 민주적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교회를 불안정해 하는 요소가 네,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교회거나 소통을 배제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민주적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통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소통의 단순한 그 기술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제도화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문화라고 생각해요. 말의 문화요. 민주적 교회나 혹은 또 평신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소통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그 평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말이 많다라는 평가를 해요. 말이 많은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많아야지 소통이 되고 생각을 알 수 있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고 또 갈등이 표출된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용서와 대화와 인내와 또 합의 이르기까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성숙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많은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다수 지금 그 청장년 세대, 노년 세대들 경우에는 민주적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민주적 대화 토론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을 한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그 평가가 뭔가 하면 말이 많다, 그 다음에 말이 거칠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거친 게 뭔가 하면 의사 표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또 인격 모독적인 방식으로 혹은 서로 배려하는 어떤 성숙한 대화들 또 상당히 약간 조심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견이 노출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말을 세게 거칠게 또 혹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적 교회가 이 지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소통 자체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연합하여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연합을 깨뜨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의 경우에도 교회 안에 성령이 없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의 모든 사역과 설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왜 그런가라고 제가 조직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목회자는 그 누구든 평가와 또 토론과 또 심사의 대상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장로님이라고 성령이 아니고요, 권사님이라고 성령이 아니고요, 어른이라고도 성령이 아니고요,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성령이 아니고 오래된 자라고 해서도 성령이 아니니까 서로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또 갈등이 노출되는데 여기 있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토론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토론과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가 있는 교회일수록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가 없이는 또 통합해내는 지혜가 없이는 그 소통 때문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아니요, 두 번째. 네. 이 불안정성의 중요한 원인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미숙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불안정하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제도 때문에 민주적 교회가 불안정성의 어떤 그 불안정성을 제도화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회자 시민투표와 관련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시민투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6년 지나고 시민투표하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저는 시민투표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교단의 헌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 교회 정관에 시민투표한다는 정관도 없는데 안 하겠다고 제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시민투표 하면 제가 통과될 가능성도 많고 지속적으로 목회하겠지만 시민투표에서 심사받는 바에는 의견을 떠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변에서 시민투표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니까 엄격한 교회들은 3년 주기로 시민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이웃교회들의 경우에는 6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1년 안식년을 1년 풀로 안식년을 하고 시민투표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가 6년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 시민투표라는 것은 전 교인의 총회를 필요로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투표라는 방식이 지니는 그 파장을 그 역학을 너무 민주적 교회가 무시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헌법을 위해서 지금 여야에서 시민전을 벌이듯이 헌법 개정 투표를 한다거나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한다거나 국회의원 뽑는 투표를 하면 의견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로 대결하는 구조인데 이 표로 대결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 질의를 받았어요. 받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반대하는 표를 던졌기 때문에 협력하는 자세로 전환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가 떠나게 돼요. 질의투표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큰 교회거나 안정적인 교회, 전통이 깊은 교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민주적 교회 운영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데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목회자가 좀 사역을 하다 떠나버리면 이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좋은 곳에 부임을 해서 가면 괜찮은데 대안이 없으면 목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면 이걸 지지한다고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 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주기로 투표를 하든 6년을 주기로 투표를 하든 간에 이 제도적인 어떤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년 주기, 6년 주기로 교회가 경랑에 휩싸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이 투표 기준이 제가 보니까 너무 높아요. 3분의 2를 받아야지 계속 연장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아니고 3분의 6년 사역을 하고 3분의 2 받으면 그건 성자지. 그런 목회자를 지구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도 지금 60% 좀 넘어서 70%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하면서 지금 평가를 한다는데 대통령도 1년 하면 70%못 넘거든요. 3년 지나면 이제 60% 몇 년 안 되어가지고 50% 밑으로 다 내려가는 게 인간이고 그런데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이건 재청빙이잖아요. 재청빙인데 그러면 3년 제도가 있는 교회는 목회자가 3년직으로 되어 있는 목회자의 비정규직을 만드는 거예요. 6년 신임을 기조로 하는 교회는 6년마다 비정규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두 가지 부총리가 되겠어 뭔가 하면 목회자 신임을 하고 나면 바로 사임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사역을 다시 출발하거나 부임받을 때까지 교회가 기다려주는 제도가 없으면 이건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솔직히 이 세상에서도 비정규직을 지금 정규직으로 바꾸는 세상인데 3년하고 6년하고 대책 없이 무조건 나가라.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제도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신에 대한 제도에 어떤 여러 가지가 좀 보충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요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해하면 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무엇인가 어떤 보충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혹시 마음의 갈라짐이 있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보충적인 어떤 이해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것들을 또 성숙하게 또 받아낼 수 있는 성도들의 어떤 성숙한 문화도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상당히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견해고요. 이 제도 없애야 된다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튼 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한국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교회의 어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적 정관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 더 수평적이고 조금 더 공동체성을 확보해가고 함께 좀 만들어가는 성도들 모두가 그런 교회의 전환을 일으킨 계기가 약 한 20년 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가운데 또 벽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런 한계와 벽들이 지금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대화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성숙한 문화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그림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대화 아니면 이 민주화 운영을 하기 위한 성숙한 주체로서의 또 다른 고민의 지점들 앞에 서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잠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내셨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아마 마무리되는 거의 이렇게 결론에 대한 또
우리들 나름대로 고민의 끝자락에 좀 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는 두 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두 분 모두에게 민주적인 교회가 시대적인 흐름에서 필요한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즉 성경적인 교회가 민주적인 교회인지 시대의 흐름의 필요에 의해서 민주적인 교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죠. 성경에서 민주적 교회의 모델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호 집사님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왜냐면 황 목사님이 이야기할 게 좀 길 것 같으니까,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막 길 것 같으니까 먼저 신용호 집사님부터 먼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또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럼 황 목사님께 좀 맡겨드리고요. 아까도 저 말씀드렸던 교회의 권력화, 목회자의 권력화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회자가 권력화되기 위해서는 그 권력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런 성도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권력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적 교회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민주적 교회는 목회자가 가졌던 권한과 권위들을 이제 성도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이제 성도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필요하다. 네, 저는 여전히 민주적 교회는 성경적인 거는 황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실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한 것 같다까지 왔습니다. 이제 황 목사님. 성경적인 근거는 있지만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적 교회는 20세기 후반에 한국 교회에서 전개되었던 지나친 목회자 권위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또 대안적 모색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권위주의나 또 목회자가 교회를 사유화하는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회중들의 참여와 회중들의 의견을 교회에 반영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여기에 1차적인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이걸 이제 목표로 삼고 또 비전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근거는 구약에 근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은 제사장 제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 관점으로 본다면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또 왕적인 권위를 지닌 자로서 또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전통 혹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의하면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의 직분이고요. 신분이 아닙니다. 목사도 직분의 하나이고 집사님들도 직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성경적인 근거라 할 때 보통 에베소서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론의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하나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의 직분 중에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여전히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개혁주의 신학의 선배들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인데 목양을 하고 동시에 장로들과 함께 목양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선포하는 어떤 역할, 또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은사와 다른 어떤 역할이 있다는 차원에서 목사의 직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 교회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적인 왕적인 방식으로 군림하였던 한국 교회의 목회자주의에 대한 반대이자 저항으로 시작된 특수성은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장로교 제도도 하나의 민주적 교회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회중교회도 민주적 교회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직분자와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교황이 아니라 감독이 아니다 이거죠. 평신도들이 투표해서 뽑아서 대표자로 뽑아서 혹은 청빙하여 세우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민주성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회중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를 세워요. 그런 제도가 개신교 제도 속에 있는데 굳이 장로교 제도의 장로교 제도, 한국의 장로교 제도가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지나치게 거리주의화되고 권력화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민주적 교회라는 신조어를 만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용어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되고 지구촌 교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물음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운동은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두 분 다, 오늘 모두에게 간단하게 답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호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단할 줄 알았더니 고민이 굉장히 깊으시네요. 네. 호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대로 두고 싶다고. 간단하게 왜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목회자랑 평소는 일단 분리는 하지만 일단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분리는 하지만 완전히 분리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봤을 때 일단 역할이 다르다는 건 전제하에서 일단 목회자 평소하는 호칭을 그러니까 그 언어를 다르게 쓰는 이유가 역할의 다름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렇게 본다면 필요하겠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한국 안에서 지금 민주교회가 그 가치만을 철저하게 추구한다면 회중교회로 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가치만을 철저하게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뭐 목사직, 장로직도 없애고요. 형제 자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에서 더 존재해낼 수 있을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직분 문화가 있는데 그걸 배제한 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하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물음표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 직분, 장로 직분, 혹은 권사 직분까지도 그대로 안고 가는 어떤 제도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이 좋습니다. 민주적인 교회에서 필수적인 것이 자발적인 헌신인데 자발적인 헌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유와 권리만 내세우는 성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래요? 자유와 권리만 내세우는 이거는 성도라고 했으니까 성도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일반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두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우리가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헌신을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또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저는 제도적인 대안은 없지만 결국은 민주적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을 하는 데는 주저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헌신하고 섬기는데 집중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말만 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방식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분들이 많아짐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어쨌든 교인의 목소리고 또 주님의 뜻을 담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나 목회자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고 밤을 새워서 대화하더라도 설득하고 소통해서 함께 안고 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발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조금 더 확보하고
서로 돌아보아주는 그런 형제와 우애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스스로 이 공동체와 이 모임 가운데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장로님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운영위원과도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으로서 결정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반드시 의논해야 될 것이 있고요. 운영위원회 공식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당을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또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청빙하는 문제거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또 전교인 총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의체에서 결정된 것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평신도들과 그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적 교회라는 것은 제가 보는데 목회자가 스스로 홀로 고유 영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지극히 제한시킨 교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감정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자체적으로 또 위임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의논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근자견의 그 지도자들이 많이 토론하고 많이 연구하고 또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현 여사님 한 가지 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정도의 질문일 것 같은데요. 민주적인 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기존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민주교회를 찾았고 또 저는 민주교회가 정말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있어서는 계속 민주교회의 대응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그래서 권장현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후발주자처럼 1년여 전에 이렇게 이곳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권장현의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왔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그런 가치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조금 더 개선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결과에서 좀 인상적으로 좀 실제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홍쌤 오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격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 이제 앞으로 민주적인 교회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적 교회가 참 존경스럽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적인 교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유일한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적 교회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도 있다. 또 이렇게 철저하게 회중의 참여로 목회자와 동력하면서 분투하면서 나가는 교회도 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국 교회에 큰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좀 교회 운영에 대한 강론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동안에 또 발생하였던 어떤 문제나 시행착오들을 잘 점검해서 좀 더 그 디테일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성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민주적 교회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축복하지만 민주적 정말을 가진 교회가 저를 청빙을 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12명이 전부 다 저에게 3번 정도 찾아와서 그래도 저희 교회 오라고 한다면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주적 교회가 그 정하는 어떤
어떤 목회자 청빙 기준이 참 높고요. 그 다음에 한 몇 년 정도 하고 나면 사역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절대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그 목회를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제도가 부족한 교회에 가서 소모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던지면서 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건자견의 민주적 교회 운동이 지금 20년을 갈 수 있다. 근데 50년을 가거나 100년 가는 것은 저는 학자로서 보장을 못해요. 그런 면에서 민주적 교회의 계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유연하고 또 문을 좀 더 열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 운동에 함께 연합이 아니라 뭐 협의체를 하더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좀 약간 완화된 기준, 유연한 기준 혹은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척도들이 또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제시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조금은 아프기는 하지만 조금은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한 소년이 벽 앞에 서서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라고 고민했대요. 청년이 되니까 그 벽이 너무 낮아진 거죠. 난 이제 이걸 넘을 수 있지만 다음에 와서 하지 라고 했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다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다시 그 벽 앞에 서서 이야기했대요. 내가 다시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어린아이는 벽을 넘을 수 있은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고 그 너머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우리들에게 딱 그 시작점에 와 있지 않나? 이제 넘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50년, 100년 쭉 이 민주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고 또 그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여전히 격려하고 소망이 되어지는 관자견의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노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와 전환의 시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